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습자지 한 장 차이도 안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안 나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이걸 잘해야 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갔으면 여러분 딱 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서빙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먼저 왔는데 물컵도 안 갖다 주고 주문도 안 받고 여러분보다 훨씬 늦게 온 사람들 다 밥 갖다 주고 한데도 여러분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한마디 할 거예요? 이보시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이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거예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계속 그런 식으로 서빙을 하면 그 식당은 곧 문 닫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의 전부를 좌지우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금도입니다. 지금 2019년 지금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저쪽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가서 보고 함께 이렇게 공부하게 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태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세우셔서 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 말씀에 별명이 있습니다.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녀 교육 이론에 딱 들어가 보면 이 쉐마 교육 이게 아주 전면에 확 나옵니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금방 이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표, 삶의 지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집사님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제대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표로 세워져 있어야 돼. 이것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 내 삶의 목적 우선순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요. 젊은 사람들이요, 이 삶의 우선순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소망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지식이 안 된다고 해도요, 우선순위가 정확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지방대학교에서 자격증도 하나도 못 따고 졸업을 했어도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니까요, 우리나라 대기업에 당당하게 정식 직원으로 취업하고요, 일을 잘하고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먼저 시간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정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자신의 삶입니다. 내가 눈을 떠서 내 생각 속에 딱 들어오는 것이 나의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뒤로 순서를 물리세요. 순서를 바꾸세요.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둔 사람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우리 하나님이 내 코의 호흡을 멈추게 하면 3분에서 5분만 멈추면 여러분은 바로 하얀 시트 덮어서 쭈르륵 끌고 냉장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로 가요. 잘하신다. 시간 내 것 아닙니다. 내 것 아니에요. 뭐 시간에 대해서 카이로스 이렇게 따지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크로노스 그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주은 이 시간들 정말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하는 삶, 찬송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우선순위가 무엇에 우선순위가 잘 되어져야 되냐면 물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져야 물질의 우선순위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아주 절실한 니드, 돈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아주 간절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저는 큰 부자를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는 겁니다. 하늘이 내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받는 사람, 물질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득의 10분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제가 쭉 동네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정말 상당한 부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잘 안 봐요. 왜냐면 저런 거에 다 맡겨놨기 때문에 딱 보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냅뒀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냐면 주머니가 회개해야 돈 받는다라고 하는 말까지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득을 허락하셔서 그 부분을 드릴 것을 요청해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3대 재벌 가운데 한 분이셨던 분이 쫙딱 망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와서 CTS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CTS. 조심히 봤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을 쫙 가다 보면 롯데 그 타워가 들어서기 전까지 가장 높은 빌딩이 있어요. 여러분 그 빌딩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세요? 자세히 보면 그거는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이 뭐예요? 기도하는 손이에요. 그냥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이 물질 부분을 너무 많이 이렇게 주시니까 그거를 조금 교회에다 내고 나머지 무슨 선교단하고 무슨 축구단하고 막 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자신을 그 유명한 밍크코트 사건을 연결해 묶어서 거기 큰 집으로 보내시더라고. 그러더라고. 본인이 간증하니까 안 주니까 뭐 알아봤어요. 여러분.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니까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주실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 정확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6장 3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에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소망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이 아니 모든 성도들이 딱 피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답을 안 가르쳐주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입니다. 가장 축복의 말씀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성공하고 싶습니까? 우선순위를 살아세요.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 최소한도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래보세요.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해요.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뭘 구해? 나 이미 그 나라 백성인데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고 하는 부분, 국가라고 하는 부분에는 필수 요소가 있어요. 필수 요소.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한 것 같다. 국가의 필수 요소는 뭐예요? 땅이세요. 땅. 아시죠? 이거 다 어릴 때는 다 배우는 거예요. 땅. 그 다음에 국민,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 그 다음에 또 필수 요소가 있는데 주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권이 사라지는 것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아픈 역사 가운데 주권을 빼앗겼던 적이 있어요. 국호가 사라졌죠. 그냥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한 속국으로 세워져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주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덴 바실레야라고 신약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덴 바실레야.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 각 신령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셔서 정말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여러분 가정 천국이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이어야 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 하숙집인 사람이 있어요. 하숙집.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천국이어야 돼요. 교회는 기뻐해야 돼요.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교회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은평교회가 천국 하나님 나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어도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거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요. 같이 봅니다. 이르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아실레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성경의 마지막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 총 마지막 주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같이 볼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에게 쓸지어다. 아멘. 성경 마지막에 딱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답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정말 아주 이 질문이 되게 어렵고 힘든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에 대한 답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 디카이슈넬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언어로 되어져 있는 의, 공의, 자비, 옳음, 구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 본질적인 예수님과 대속의 십자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로마 3장 21절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저 집사님은 이 말씀을 이해할까? 제가 나름대로 이해할까? 받아들일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해요. 제가 쭉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정말 오늘 설교를 많이 해봤어요. 많이 적어봤는데 많이 찍었어요. 설교 제가 이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왜 안 쓰냐면 30분에서 딱 끝내려고 하니까 이걸 많이 안 쓰는데 오늘은 포인트 10을 A4로 간격 130 위에 아래 간격 꽉꽉 채워서 8장을 이거를 그냥 읽기만 해도 한 40분 걸립니다. 천천히 읽기만 해도 쫙.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기 장난치고 있는 그리고 딴 생각하고 있는 저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해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탁 던져봐요. 지금 저 자신에게 던져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 먼저가 무엇인가를 이 놀랍고 정말 가장 중요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할까? 이해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저는 고민해.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알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복 받는데 정말 그래야 성공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고민해요. 신방은 이제 한 주먹 남았는데 아주 가난한 정말 다 찌그러져가는 집에 사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늘 행복한 거예요. 늘 기뻐요. 늘 좋아요.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제 목사님이 신방을 딱 갔어요. 뭐 보면 딱 알죠. 얼마나 되는지 막 그냥 눈은 떨어지고 그런데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물어봤어요. 집사님네 집에 예수님이 가끔 오신다 하죠? 그래서 너무 행복하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딱 쳐다보니 아니요! 잘못 들은 줄 알고 집사님네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죠? 가끔? 아니에요! 소리를 뻑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낼 일은 아닌데 이거? 그랬더니 잘 못 듣는 줄 알고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잘 못 들은 줄 알고 화를 내가지고 집사님네 집에 주님이 가끔 오신다죠? 그랬더니 우리를 더 뻑치면서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항상 계셔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갖고 오시는 게 아니고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제가 초막이나 큰거리나 너무 행복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걸요. 가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34절 말씀을 이렇게 붙어가는 말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쫓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것이죠. 뭐가 근심이냐는 것이죠. 우리 앞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은 5 챕터로 가지고 있어요. 5 개 단락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요. 여기까지 얘기했어도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시 이거만큼 얘기했어도 왠지 저게 뭔 소린가 모르는 분이 3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번 말씀 나누려고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해요. 지금까지 29분 50초 동안 이야기한 것에 대해 다시 찬송가 100분 정도 했어요. 이제 44분이니까 30분밖에 설교 안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정말 신약성경의 그냥 축복의 말씀인 먼저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아주 쉽게 정말 어린 아이도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나누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편 105편 4절의 말씀으로 답하려고 해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시다가 그의 얼굴을 항상 보아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죠. 정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놀라운 기도의 제목도 있고요. 바람과 기대 소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그것에 오시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시면 그 병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거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와 계신다고 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사업에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자.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소원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바람과 기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질병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겠어요? 왜 갚아주지 않겠어요? 왜 열어주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먼저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은혜 못 받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한 일도 안 되는 사람, 부모가 쌓이고 싶대 자꾸 줘도 안 돼요.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우선순위가 안 맞아요. 농사도 한번 보세요. 농사 잘 짓는 사람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못 짓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딘지 아세요?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순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잘 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먼저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물질까지도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의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